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지개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지난 일주일 동안 했을까요? 우리의 지난 일주일 동안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사사로이 아는 사람에게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약속,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이래요. 그리고 가장 안 지키는 약속. 이제는 누가 밥 먹자고 그러면 진짜 먹자는 게 아님을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기다려요. 진짜인 줄로 알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연락이 하지 않으면 연락을 먼저 하죠. 밥 먹자는데 언제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은 당황합니다. 얘가 진짜 이거를 믿었어? 라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근데 이제는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여러분 진짜 이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한 말이 혹시 있다면 이번 주에는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자는 말을 안 합니다. 밥 먹자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밥 먹을 거면 지금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 되냐고 물어보고 지금 먹자고 약속을 잡습니다. 너무 많이 그런 빈말들이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양치기 소년을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여러분 정말 늑대가 나타난 줄로 알고 도와주려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무색하게 되어지고 정말 내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무책임한 말들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충성을 다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정말로 빈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진실한 거고 언제 충성을 다할 거야 라고 재차 확인하시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빈말들을 너무 태연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정말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잘 못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이제 믿는다고 대답하면 이 지금 뭐 이러한 어려움에서 또 이러한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죠. 예수 믿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빨리 벗어나려고 던진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켰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약속의 대상을 만날 때 떳떳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고 나면 떳떳하고요.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당당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당당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번 일주일을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내가 이번 일주일을 살겠습니다. 라고 지난 주일 말씀에 액션의 플랜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이번 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약속을 지킨 자로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약속으로 시작해 약속으로 끝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세상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욥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탓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속만 지키면 행복은 당연한 것인데 약속을 지키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뼈저리게 경험한 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 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노아는 어쩌면 방주 안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방주에서 있는 1년여 기간 동안 하나님, 방주에 내리는 순간 방주에서 나갈 때는 제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믿으며 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냥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더 이상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공공연히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렇게 정말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은사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멋있는 은사들 있잖아요. 좀 드러나는 은사들, 누군가에게 내놓아도 내 손해가 없이 그냥 인정되어질 법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되고 또 병을 고쳐 주어야 되는 이런 치유와 관련되어진 이런 은사들은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아픔을 겪는다는 거죠. 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강력하게 그런 일들을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거는 좀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귀신을 보는 이 축사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매일 귀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매일 병자들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이러다 내가 죽겠어요. 그러니 이 은사들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민감해 보셨습니까? 정말 죄악에 무뎌지는 것도 문제지만 죄악에 너무 민감한 것도요, 때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까지 성경에 말하신 대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행하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것조차도 죄악에 걸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마다 지시하시고 그것이 죄야라고 말씀하셔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까지 끌고 가실 때 여러분 일상생활이 그냥 너무 조심조심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죄라고 바로바로 지적하시니까. 그렇게 죄악에 민감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해도 너무 하셔요. 이런 민감함은 좀 거두시고요. 내가 웬만하면 지키며 살 테니까 죄악의 민감함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거두어 가시는 게 좋을까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거두어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민감하게 사는 게 좋죠. 그냥 조금 불편해도 민감하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악에 정말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1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어요. 생각한 것조차도 생각하면 그 일이 됐어요. 너무 민감해서 너무 두렵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켜야 돼요. 민감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이게 더 피곤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악에 다시 그렇게 기도 안 할 테니 죄악에 민감함을 허락해 주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 타락하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악에 민감했을 때 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라고 말해요. 그런데 죄악에 민감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밧세바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 속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일들 가운데 대부분이 왜 어려움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약속만 지키면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니까 이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이 세상에 숨쉬는 사람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시니까요. 그리고 그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꼭 집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고 난 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물로써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방주에 태워 놓은 후에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으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행복합니다. 나는 살았네요.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옆에서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하나님에게 죄인 되어진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마냥 행복할 수는 없어요. 두려운 거죠.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나도 저들이 되어줄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라고 경각되어지고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 방주에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떤 약속도 하나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에게
약속을 맺자고 불러내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맺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주일의 약속을 또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또 일주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약속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의 그 약속의 말씀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시는 오늘의 약속을 말씀을 두 손에 거머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와 가족이 들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싶다면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또 듣습니다. 그 말은 지난주의 말씀을 대입했을 때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라 주일은 뭐 하는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시작.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그 약속을 지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약속을 지켰든 못 지켰든, 지난주에 내 삶이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직장과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많든 없든 상관없이 주일은 무슨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만이 경험한 전무후무한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것도 약속과 함께. 11절로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홍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보이는 약속 무지개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시키세요. 예전에 홍수는요, 노아도 본 적 없고 노아의 가족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은 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땅은 땅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니까 너희가 신뢰가 안 가나 보더라고. 너희가 믿기가 어려웠나 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보이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으로 너희들과 약속을 맺을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것이 옳고 어떤 때는 그것이 다르다라고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죠. 신앙의 중심은 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윤리에
맞게 상황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명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약속으로 오늘 이 시기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노아의 입으로만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며 왜 설교를 들으며 그 설교 속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듣는 자들의 가슴을 움직이지 못할까? 듣는 자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할까? 여러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늘 약속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그것을 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수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대 라고 말씀해요. 제일 처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지금인가 봐 라고 긴장했어요. 내가 경험한 비예요. 내가 살면서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노아가 말하고 난 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마음이 두려웠어요. 이 비가 그 비인가?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노아의 곁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비가 그쳐요.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비였네. 여러분, 점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노아의 입으로만 전달됐던 하나님의 약속,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이런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멸하실 비가 내릴 거야 라고 신뢰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노아의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비슷한 예화로 5 처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웅성웅성 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미련한 신부든 지혜로운 신부든 맞을 준비를 하며 긴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점점 늦어지면 여러분, 긴장하는 사람 5명, 아무리 긴장하지 않는 사람 5명. 여러분, 기름을 사다 놓을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그 5 처녀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빌리려고 할 게 아니라 5명의 기름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쓰자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름을 사다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사람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켜질 때가 올 거야 라고 자기들의 믿음을 다듬는 시간으로 하늘의 비를 생각했다면 사람들은 똑같은 비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전한 사람인 노아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추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신뢰감 없는 사람으로 넌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넌 아직도 예수를 믿냐?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네? 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네? 신기하네? 라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판단을 당하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자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며 사람들이 비를 경험하고 비를 맞았으면, 그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면 노아의 방주를 구경거리로 보진 않을 겁니다. 내가 탈 수 있는 걸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비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환난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만들어졌던 세워졌던 7개의 멋있는 교회들, 하나님이 그 교회들 말고도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작아, 가장 능력이 없어, 가장 연약해 라고 말씀하셨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금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규모가 협소함을 하나님을 위한 일함의 불편함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족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 한 가정을 연약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전부 약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노아 같은 교회 아닙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100년 동안 이 엄청난 방주를 지었어. 그 100년 동안 너는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그런 교회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재현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 가운데 큰 역사의 파도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노아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노아의 직업이 무엇인지, 노아가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나 의롭고 순전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재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 50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500이 되어졌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건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체력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아지고 또 우리의 삶의 역사와 지경들이 어지러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적은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과 교회가 노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이 주는 자신감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여러분을 충만히 덮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이웃과 가정을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직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작은 생명이, 나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이 땅과 내가 속한 곳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자신감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의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렵고 협소하고 몸에 기운이 없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 속에 제일 우선이 두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로 살겠다, 내가 예수로만 살겠네라고 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불렀던 341장의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사람 날 핍박하고 나를 조롱해도 내가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 안의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받은 제자들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자신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특징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들어오는 여러분, 자신감 없이, 기대감 없이 그저 주일을 지내기 위하여 온 마음이 한편에 있었다면 예배와 함께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자신감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믿음을 가지고도 자신감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지금 주고 있는가,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여줄 수 있는 평소의 영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기쁨과 감동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몸에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지금, 옛날에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만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과거 가운데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미래 속에, 지금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아닌 홍수 이후에 시작될 새로운 세대와 세상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약속을 보이는 것에 두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보여요? 그 무지개를 약속으로 하나님 내놓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으시며 믿음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다소 무겁고 그리고 두려운 약속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난 못 들었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몰랐네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며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라졌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무지개를 보면서 떠올려라 라고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저 무지개를 통해서 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함을 보여주고 지금도 유효함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사랑을 무지개 속에 뚜렷이 새겨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죄인이 변명할 수 없는 구원의 무지개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못 봤네요, 모르겠네요 라고 부인할 수 없는 구원에 있어서의 약속의 무지개이십니다.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판단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단호하게 죄를 정해 놓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 죄의 결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에 속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무지개가 떠오르면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셨나요? 우와, 무지개가 다 보여.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환호를 지르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예쁘다, 화려하다, 엄청 크다 이렇게 바라보며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내가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허물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노아의 시대에 쓰러져 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도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무지개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아름답다, 예쁘다 그러시죠. 여러분, 무지개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분열되어지고 분산하고 경각심이 없어지면 오십시오. 제가 무지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분무기로 뿌리면 무지개 만들어져요.
분무기로 물방울 뿌리면 무지개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줘요. 그렇게 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무지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 다시금 새 역사를 결심하시는, 그리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같이 보죠. 무지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무지개를 보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랑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랑은 섬김과 돌봄으로 날마다 흘러넘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이 다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제2, 제3의 또 다른 진노를 쌓아가는 수단만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 언급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세우리니였어요. 언약을 세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문 한 구절도 빼지 않고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약속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면 행한 일대로 보응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것과 동시에 언약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충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의 성경의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번 일주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헌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지켜서 행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물로의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무지개를 띄우십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사람으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이번 일주일 학교로, 직장으로, 푸른지대 등산로로 가실 겁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함에 있어 자신감 있고 주저함이 없는 이번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